오늘 주신 말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몸이 불편하지 않은 분들은 일어나셔서 합독하시고 앉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복음을 위하여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 쉬운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이란 뜻이잖아요. 여러분, 모든 부모들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정말 내 자식이 잘 될 수만 있다면 나 생명 드릴 수 있어. 그게 여러분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먼저 기본적인 질문부터 한번 드려볼게요. 진정한 행복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여러분, 이것을 정확하게 여러분이 깨달아야 내 자녀들에게 이 축복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행복을 느끼려면 최소한 세 가지를 꼭 경험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평안과 성숙과 사명입니다. 먼저 평안이 행복입니다. 사람이 편안이 아니라 평안해야 행복합니다. 옛날보다 얼마나 물질적으로 풍부해져서 여러분 잘 삽니까? 저 어린 시절에 상상할 수도 없는, 정말 추석이나 설날 돼야 목욕탕 같습니다. 정말 손이 얼마나 새카맸든지 물을 데워서 거기서 담그고 때를 닦았습니다. 아이들도 옛날은 엄마가 못 먹으니까 태어나면 얼마나 애가 그렇게 보기가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요새 아이들은 태어나면 얼마나 태어난 즉시 예쁜지 참 편안해졌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가정마다 행복하십니까? 사람은 편안이 아니라 평안해야 행복합니다. 육신의 편안이 아니라 마음이 평안해야 행복합니다. 평안하려면 무엇보다도 관계가 바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죄사함 받고 예배자로 살아야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자로 살아야 행복합니다. 물질과의 관계에서 자족하고 청지기로 나누어주며 살아가야 행복합니다. 이처럼 예배자로, 섬기는 자로, 청지기로 살아갈 때 그 삶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는 복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두 번째, 여러분, 성숙이 행복입니다. 그래서 결혼의 목적도 성숙입니다. 사람은 성장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성숙해야 행복합니다. 외적인 성장이 아니라 내면의 성숙, 내 인격이 날마다 아름답게 성숙하고 신앙의 성숙이 있어야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성숙하면 시시때때로 다가오는 고난과 역경과 실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평안을 유지하고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성숙하라는 얘기입니다.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성숙하지 않으면 언제나 집에서도 별일하는 것 같고 싸우고 불평하고,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으면 벌써 마음에 원망과 좌절이 차고,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행복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성숙한 만큼 행복해집니다. 내가 성숙해서 좋은 아빠가 되고 좋은 엄마가 되면 아이들이 행복해집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성숙해야 행복합니다. 또 하나, 사명이 행복입니다. 사람은 일이 아니라 사명을 수행해야 행복합니다. 단지 생업 또는 직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을 헌신할 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떤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진실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모든 것,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다 내어줄 사명을 깨달으셨습니까? 칼 히티가 그래서 유명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 최고의 날은 사명을 자각하는 날이다. 사명을 자각하고 사명을 위해 살다가 사명을 위해 죽는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인생 최고의 행복은 바로 사명에 있다는 말입니다. 만일 당신에게 이런 절대적인 사명이 있다면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평안, 성숙, 사명을 경험해야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확실하게 심어줘야 여러분 자녀들이 아름답고 존귀한 삶을 살아갑니다. 평안은 행복의 기초입니다. 평안이 없으면 솔로몬처럼 천하를 다 가져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나 어때고 인생 살았네, 그러고 인생 끝납니다. 성숙, 그것은 행복의 과정입니다. 우리의 성품과 인격, 신앙이 성숙해지는 만큼 평안을 유지하게 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사명, 그것은 행복의 절정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하는 존재 목적인 사명을 발견하고 성취해 갈 때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서로 시련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음을 위하여, 정말로 기쁜 소식을 위하여, 영원히 잘 사는 그 길을 위하여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남긴 고별 설교, 즉 그의 마지막 유언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언의 내용이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여러분도 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니어 목장 어르신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오늘 부르시면 가야 되는데 내 자녀들에게 뭘 남길 것인가, 그건 이제 생각하고 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떠난 뒤에도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에베소 장로들에게 지난주에 겸손과 눈물과 인내를 가지고 살아달라고 간절히 당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직분자들에게도 저도 이 부탁을 꼭 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신앙생활, 겸손과 눈물과 인내를 가지고 함으로 정말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청년들이 나 우리 장로님 닮고 싶어, 우리 권사님 닮고 싶어, 저것이 진짜 아름다운 삶인 것 같아,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휴스턴 서울교회 갔을 때 그 청년들이 그랬습니다. 우리 저 목자같이 나는 살고 싶다고. 그게 아름다운 삶입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의 유언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성령에 매어 에루살렘으로 내가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2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바울이 뭐에 매여 지금 예루살렘으로 간다고요? 성령에 매여. 성령님께서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이끌어 간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의지와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님께서 작정하신 예루살렘을 3차 전도 여행의 목적지로 삼았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가면서도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고 지금 얘기합니다. 그런데 23절에 바울은 어떤 일을 당할는지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알지 못한다고 하는 이유는 자신의 영광이나 안위를 위함이 결코 아님을 역설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에게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바울은 자신의 예루살렘 행이 결박과 환난이 도살인 길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성령이 가르쳐줬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결단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의 삶의 결단은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의 삶에 오늘 이 아침도 가르쳐 주십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행을 포기하지 않는 한 투옥과 환난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의 결의를 이제 오늘 그 유명한 24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의 유명한 고백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순교했던 분들의 똑같은 고백입니다.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의 앞길을 분명하게 어떻게 달려갈지 알고 계십니까? 바울은 자신이 왜 그 길을 가야 하는지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기 위해서 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부여하신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생명보다 귀한 복음이라는 얘기입니다. 분명한 것, 우리의 생명은 이 땅에 분명히 다 끝날 날이 옵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명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영생을 위해서 진짜 살겠습니까? 바울은 이런 심정이었기 때문에 투옥과 환난이 기다린다 하여도 나는 예루살렘 행을 피하려 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3장에서 보겠지만 드로아와 가이사랴의 그도인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지 말라고 얼마나 눈물로 애타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을 것이라고 올라가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21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예수의 이름은 생명보다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주지 않는다는 것은 생명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귀한 말씀입니다. 생명보다 귀한 복음. 복음을 듣고 예수를 진짜 알고 예수를 믿는 사람만 영생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에게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는 성령의 예고는
자신을 향한 성령님의 영원을 향한 사랑의 초청이었다고 바울은 믿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순교하는 것이 영원한 축복이라고 믿었습니다. 바울아, 지금부터 내가 가야 하는 길은 세상의 출세와 성공이 보장된 길이 아니란다. 너는 이 길 위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투옥당하고 온갖 환난과 시련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러나 바울아, 나는 내가 나를 위하여 이 길을 끝까지 완주해 줄 것을 믿는다. 이것이 바울에게 주신 성령의 음성입니다. 이 주님의 초청에 대한 바울의 자세는 우리의 의지와 믿음이 어떤 관계여야 되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바울에게 믿음은 자기 의지의 부인이요 동시에 자신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는 사명을 위한 의지의 결행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은 참된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정의를 내려드리려고 합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기중심적인 의지를 내려놓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 있으면 옮겨주옵소서. 예수님 십자가 지기 싫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예수님도 마음에 결단한 겁니다. 십자가를 지기로.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기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이 사랑에 오늘 감사와 찬양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우리 불러주신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생명조차 아끼지 않는 의지의 결행으로 결국 참수형을 당해 그는 순교합니다.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아 지금도 우리에게 오늘 이 아침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에게 이 일이나 직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봉사이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잊지 마셔야 합니다. 돈이 여러분의 직업의 첫 번째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사명을 위하여 일터에 가는 거란 말입니다. 바울은 지금 우상과 돈과 쾌락과 유행과 패션의 도시에 사는 에베소 장로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나처럼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살아달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모세도 에레미야도 바울도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하여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기 시대의 광야와 사막길에 길을 뚫고 강을 내기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태양만 장렬하는 죽음과 절망의 광야의 사막길에 길을 뚫고 강을 내는 것은 죽음과 같은 시련과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던져 사명받은 광야와 사막에 소망의 길을 내고 믿음의 길을 내고 말씀의 길을 내고 생명의 길과 강을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낸 길을 걷고 그 강물을 마시며 예수도 안에서 참된 생명을 얻고 누린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주님 우리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삽니까?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결코 세상의 부귀영화는 아닙니다. 부귀영화가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부귀영화를 잘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부귀영화가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물질이라는 우상 숭배자로 반드시 전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광야와 사막 같은 이 세상에
소망의 길을 뚫고 생명의 강을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에 합당한 생활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도 행복할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복의 통로가 될 것이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의 통로가 될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한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갈릴리 어부를 부를 때 그들은 고기 낚는 어부였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부르시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위대한 삶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대한 삶으로 부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당신의 사명을 알고 계시고, 주님은 진심으로 그것을 여러분에게 이 아침도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너의 인생의 계획과 사명이 무엇인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나의 사명, 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사명을 나는 가졌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희망과 당신이 기대하는 미래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영원히 잘 살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평안한 미래를 약속하십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잘 아는 에레미야서 29장 11절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절망 가운데 아무런 희망이 없을 때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를 함으로 너희 인생이 비참해진 거야. 내 마음은 그게 아니란다. 나는 정말로 너희가 평안하게 살기를 원해. 나는 정말로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하나님이란다. 그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아침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광야와 사막 같은 인생에서 소망의 길을 뚫고 생명의 길을 내는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우리의 육체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신 주님께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던지는 것보다 더 귀한 가치 있는 삶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뿐만이 아니라 참으로 영원히 가치 있는 삶으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생명을 걸고 아이를 낳습니다. 엊그제 그 아이를 이렇게 낳는 것을 텔레비에서 방영하더라고요. 그냥 산모가 막 진짜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잖아요.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이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여자들은, 남자들은 다 잘 모를 것 같아요. 이건 생명을 걸고 낳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가 응앙하고 나오잖아요. 새쌍둥이 낳는 것을 보여주더라고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요, 그 아이를 딱 안는 그 순간 그 엄마의 표정은요,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물과 피를 다 흘리신 것입니다. 제가 그 생각했어요. 저 산모가 저 아이를 낳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낳는 거구나.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물과 피를 흘리고 그 고통을 당하는 저 고통, 해상의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고통을 통하여 우리를 낳은 거구나. 우리가 거듭난 거구나. 일찍이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마리아가 그러지 않았겠어요?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정말 그 마음의 아픔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참된 사랑의 관계는 마음의 고통이 깊이 따르는 것이다. 해산의 고통을 겪으면서 여러분은 아들, 딸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그들이 잘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기쁜 소식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이란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잘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거라고요. 여러분의 달려갈 길은 어디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아침 내가 이렇게 살면 내 가정이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을까? 그것부터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좋은 아빠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엄마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아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남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먼저 기초적인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먼 거 말고 먼저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루하루 참으로 행복하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가정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직장 생활에서 정말로 나 때문에 구원받고, 나 때문에 복음을 알고,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직장 동료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 때문에 정말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 어떤 사람도 이곳에 들어오면 따뜻함을 느끼는 교회로 우리 자신이 오늘 이 아침 사도 바울처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변화와 결단이 없이는 세상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이 주신 갈등되는 두 갈래 길, 안일과 편안함의 길을 갈 것인가, 환난과 핍박과 예루살렘에서 죽음의 길을 갈 것인가, 왜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인간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언제나 그 두 가지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소욕을 쫓을 것인가, 인간의 육체의 소욕을 따를 것인가.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함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나는 스스로 결단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명보다 귀한 복음을 위하여 정말로 내 자녀들이 나보다 더 풍성하고 영원히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이 아침 복음을 위하여 복음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생명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같은 이 결단이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 모두에게 이 아침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복음을 위하여 생명조차 아끼지 아니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까지 구원을 얻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 우리도 내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민족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의지적인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며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온 성도들의 가정에 평안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숙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신 사명을 깨닫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복음을 위하여 생명조차 아끼지 아니하였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살아감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직장과 이 국가와 민족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의지적인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